어느 대학 교수님이 쓴 글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학생인데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와서 뜬금없이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빠는 엄마와 헤어지지 않을 거지? 갑자기 무슨 얘기야 그게? 그랬더니 아빠, 엄마와 평생 살겠다고 약속해. 아빠는 그럴 거야. 그런데 왜 그러냐고 라고 했더니 그 이야기가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내 학교 친구가 부모님이 헤어졌대. 친구는 아빠와 아빠 여자친구와 함께 살게 됐고 친구 여동생은 엄마와 함께 산대. 아빠, 아빠는 엄마와 절대 헤어지면 안 돼.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위기를 맞은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항목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삶을 담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90%의 응답자들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라고 하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위한 기대와 희망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출발은 가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대와 희망조차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행복한 가정에 대한 기대와 희망조차 갖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천둥처럼 들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말씀에 있어요. 문제는 세상에 있지만 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해답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에베소서도 똑같습니다. 6장밖에 되지 않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고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4장부터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장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22절부터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은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자녀와 부모에 대한 말씀도 골로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골로새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셨고요. 3장 21절을 보면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100번 맞는 말씀이에요.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행복한 가정 되지요. 순종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면 행복한 가정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지요. 문제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가치관이 변화됐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이 가치 있고 가정이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결혼보다 가정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사람들 마음에 생겼어요. 나 개인, 그리고 내 개인의 행복,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행복을 포기하고 복종해, 내 행복을 포기하고 사랑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오늘 가정이 깨어지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 사랑해야 하지, 순종해야 하지. 이것이 3일을 못 넘깁니다. 안 돼, 나는 안 돼, 못해. 결국 이것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나 영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나와 함께하는 어떤 기운, 에너지, 영 정도가 아니라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너희 속에 계시면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십니다. 누군가 구원받았다,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그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느냐라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꼭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라는 의미죠. 그런데 성령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 어떤 영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이성, 나의 육체, 나의 언어까지도 성령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이성, 나의 육체, 나의 언어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기 전에 술 취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술 취하면, 술에 사로잡히면 그 술 취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의 감정, 그의 의지, 그의 언어, 그의 육체, 술에 사로잡히게 되면 술의 조종을 받아요. 그 술 취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술 기운에 그렇게 했다고. 내가 제정신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육체의 열매와 성령 충만할 때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육체의 열매가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중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23절 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와 절제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성령께 사로잡히면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무가 그 열매를 맺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과나무는 때가 되면 사과나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과나무니까. 사과나무가 사과나무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 우리가 사로잡히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이성, 나의 육체, 나의 언어, 나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그런 행복한 가정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뭡니까? 찬송이 뭐죠? 노래가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19절의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라보 원문을 보면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생각의 자리를 말합니다. 또 의지의 자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주께 노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며 노래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음으로 노래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이 늘 잘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막힐 때가 있고 꼬일 때가 있고 이젠 끝이다 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사방이 캄캄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누가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때 누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좋은 분이시지, 그분은 신실한 분이시지, 그분은 전능한 분이시지, 그분은 위대한 분이시지,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지, 바닥에 앉은 인생을 높이실 수 있는 분이시지, 이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믿음이 있는 사람만,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2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다윗이 평탄할 때 고백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그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공고할 때,
마음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분의 인도하심은 틀림이 없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마음으로 불렀던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내 입술에, 아니 내 존재가 마음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망뿐인 상황 속에서도 가족 중 한 사람이 마음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원망과 한숨과 죽음 같은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깨어서 마음으로 노래하면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노래하는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가 아니라, 죽음 같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성격 차이가 가장 큰 이유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깨어지는 가정이 11.9%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제적인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 중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면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가족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란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 가정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결박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49장의 그 찬양은 영적 전쟁에 관한 찬양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성도들의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의 보수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육적인 전쟁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침상에서 부르는 그 찬양, 침대에서 부르는 그 찬양, 그 찬양이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다라는 겁니다. 두 손에 두 날 가진 칼을 갖게 되는 무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결박된다. 그의 왕들이, 악한 영의 왕들이, 사단이 사슬로 매이고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마음으로 노래하는 분들이십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또 형통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때 찬송은 다 하지요. 다 하지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끝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끝났구나 라고 여겨질 때, 여러분 마음으로 노래하는 분들이십니까?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한다. 이거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니, 막히고 꼬이고 망하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항상 그 일에도 감사한다는 거, 이거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드린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그런 충격적이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 비참한 일, 그 끔찍한 사건을 겪었나요?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인생의 연륜은 짧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우연하게 던져진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지옥 같은 여러분의 상황, 끔찍하고 충격적인 그 사건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20절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누군데 그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하신 겁니까? 날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 보혈의 피를 다 쏟아내신 분,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분,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분, 그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라.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믿음과 감사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믿음과 감사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책별 성경 공부 시간을 하면서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에스더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살아갑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돌아가서 성전, 성벽 재건, 영적 부흥 다 일으켜도 된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비로 세우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에스더의 주제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그거 기억해야 된다 라는 것이 에스더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그 감사가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지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거룩을 전염시키게 됩니다. 믿음을 전염시키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있는 은혜도 사라지지만 어려울 때도 감사하면 행복한 가정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그냥 서로 복종하라 라고 하시지 않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거죠. 우리 가정의 왕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 되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 대신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복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이 우리 가정의 왕 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라고 하면 가족 모두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게 뭡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입으로는 주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 하인처럼 여기고, 입으로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종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엇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와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시다바리처럼 여기는 그 신앙이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뜻이 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나무들이 그 모진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쓰러지지 않고 쭉쭉쭉 자라고 그 나무들이 또 숲을 이루는 이유가 뭡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뿌리를 공유하고 있어요. 뿌리를 공유하고 있어요. 얼기설기 뿌리를 뻗어서 다 뿌리를 공유하면서 서로 꽉 붙들고 있으니까 자라고 숲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공유해야 될 뿌리가 있어요. 주님을 경외함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말씀과 뜻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라고 한다면 가족 모두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왕들의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아의 충돌이 일어나는 전쟁터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종교개혁지에 갔는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마르틴 루터도 대단하지만 그 안에 카타리나 폰 보라도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여성이 마르틴 루터와 결혼했던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전직 수녀였습니다. 그런데 수녀원에서 마르틴 루터가 쓴 그 종교개혁의 글을 돌려보다가 자기가 수녀원 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수녀원에 청어 배달을 하러 온 마차를 다른 수녀들과 함께 타고 수녀원에서 탈출하게 됐습니다. 탈출한 수녀들은 집으로도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이 수녀들을 아주 건강하고 믿음 좋은 남성들과 한 사람씩 짝을 지어서 결혼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리나는 끝까지 짝을 못 찾는 거예요. 그 이유가 사진을 보면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남성들의 눈에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르틴 루터가 책임감을 갖고 자기보다 16살이나 어린 이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카타리나는 종교개혁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종교개혁을 후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숙을 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맥주를 제조합니다. 이 유럽은 공기가 좋지만 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에 석회가 많아요. 제가 이번에도 생수도 물컵에 이렇게 담아놓고 하루 동안 있었더니 생수 그 컵이 이렇게 석회가 뽀득뽀득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주를 많이 마셔요. 음료처럼 마셔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맥주는 술이 아니잖아요. 한국은 얼마나 물이 좋습니까? 네, 그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이 카타리나가 맥주를 제조해서 팔고 수도원에 제공하기도 해서 종교개혁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카타리나, 자기 아내가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라고 하면 온순한 양이 됐답니다. 그것에 절대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개혁의 큰 기초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출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님이 왕 되셔야 돼요. 그분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 자아를 쳐서 폭정시키고, 여보 그렇게 합시다, 내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할 때 행복한 가정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뜻하신 계획과 섭리 나 믿기에 차오른 눈물 삼키며 주를 보내 주의 품에 두신 인생 내 결국이 주께 있네. 나를 건져 주소서. 오 주여 그 신자비로 품으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감사로 눈물 자국을 씻어내고 신실한 주의 약속을 바라보네. 주의 품에 두신 인생 내 결국이 주께 있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소서. 오 주여 그 신자비로 부으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오 주여 그 신자비로 부으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오 주여 그 신자비로 부으소서. 무너진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와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받으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구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마음, 나의 육체, 나의 언어까지, 나의 영혼까지 오직 성령께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주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행복 가득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경외함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나의 자아 쳐서 복종시키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하늘음의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